원시불교의 삼법인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상, 무아, 이제 요즘 자꾸 일체계고를 넣는데 나는 그거 참 못마땅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강원에서 배울 때 열반적정으로 배웠는데 요새는 자꾸 삼법인에다가 일체계고를 넣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재 이꼬르 영기 이꼬르 법 이꼬르 열애라고 한다면은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를 달 입장에서 본다고 저는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 입장에서 우리가 본래 그 자리에서 본다면은 달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기는 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법인은 뭡니까? 법으로 도장 찍었다 얘기거든요. 진리란 소리예요. 근데 진리에 무슨 고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요 근래에 이제 남방불교가 들어오면서 열반적정이 뭐 언제 둔갑했는지 일체계곡으로 둔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본래 그 자리 우리가 방금 내가 이 얘기한 달 그 자리에는 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표현이 그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 어디 내가 인터뷰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 삼법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로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수행 과정에 손가락에서 보는 것이지 달 입장에서는 고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어제도 이제 팔정도를 그걸 수행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깨달음 세계로 볼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두 가지를 이제 서로 넘나들면서 보는 견해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삼법인도 일체계고는 손가락에서 보는 수행 과정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로 넣는데 내가 말하는 그 본분사 또 달 입장 그 입장에서는 열반적정 이렇게 해야 맞다. 근데 그 열반적정으로 보고 온 것이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한 세월 동안 그렇게 본 겁니다. 본 건데 이 근래에 슬며시 이제 남방불교가 들어오면서 일체계곡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아무 비판 없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남방불교에서 들어오는 이제 불교들을 우리는 아무 비판 없이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대승불교 중에 특히 이 선종은 본분사에서 보고 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우리는 이제 시시비비 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는 그거는 저는 안 맞다. 안 맞고 일체계고를 또 내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일체계고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행하는 입장에서 손가락 입장에서 본 것이지 본래 이제 성불 입장, 본래 성불이 사실이거든요. 수행하는 그것은 우리가 착각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허구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냐? 우리가 부처다는 게 진짜입니다. 중생이란 말은 그거는 허구고 거짓말이에요. 그럼 이제 양쪽에 이제 또 이제 상대되는 말이니까 이제 또 오해를 하실지 몰라도 그래서 선요 같은데 제일 앞에 서문에 보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그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꼭 이 글만 국한돼서 설명을 합니다. 그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중생도 세우지 않고 부처도 세우지 않고 열반도 세우지도 않고 번뇌도 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자리를 불임 문자라고 이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항상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누구한테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 존재 원리는 본래 그런 양변을 초월한 자리로 우리는 이제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있다는 착각만 깨면은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고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가 달을 보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다. 허구입니다. 허구.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 우리가 부처라는 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도 조사시인들 법문 보면은 전부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법문. 맨살 끓는다. 양반이 쌍놈 될락한다. 이런 소리가 모두 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 그거를 우리한테 일깨워 주려고 이제 조사시인들이 정말로 이제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표현해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조사 시인들이 굉장히 정말 그 자비를 이제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말이라서 난 자꾸 어려운 말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소개를 드리게 되겠네요. 제가 이제 원래 간호사 향국 시인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년은 제가 거기서 살았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29살 때 강원 댕기다가 이제 그 원래 간호사로 선방을 처철다로 갔습니다. 그분이 법상에 올라오면 가끔 이제 잘 쓰시는 말씀이 중생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성문한테 고향하는 게 복이 더 많고 성문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보살한테 고향하는 것이 복이 더 많고 보살한테 고향하는 것보다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것이 복이 더 많고 부처님한테 고향하는 것보다도 무신도인한테 고향하는 것이 복이 더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은 저놈은 도장 자기 이해하라고 어디가 이것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내가 오해를 하고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이 도인도 말이죠. 이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방편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옷에다가 흙 묻히고 물 묻힌다 그러잖아요. 에? 중생 교화하려면 물에 들어가야 끌어내야 되니까 옷에 물을 묻히고 또 진흙밭에 빠진 중생을 건지려면은 옷에 진흙을 묻힌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처님 가면은 부처님 중생교화 당신이 중생교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생교화하기로 결심을 하고 중생교화를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팔만대장경과 저렇게 많은 소리를 했거든요. 부처님이 무심도인보다 이제 무슨 위치가 낮아서 복이 적은 게 아니고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그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은 쓸데없는 짓 한다 이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분보다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있는 분이 더 복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중생 교화하는 게 더 그게 값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또 의무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들어 이제 제가에 있는 분들이 스님들 뭐 산중에 앉아 졸기만 하고 뭐 포교를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그 노장님이 하시는 소리. 제득혈류 무용처 울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그게 이제 중생교화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하니까 제득혈로 울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혈로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는 해석하기를 한 선녀의 그 말이 나오는데
선녀의 안진호 스님은 뭐라고 했나는가 하면은 중생 제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한 사람도 제도 못하니까 하는 걸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건 중생 제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가 피눈물을 흘리도 아무 용처가 없어. 쓸 곳이 없어. 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쓸데없는 짓 하니까. 왜 쓸데없는 짓? 그래서 불여함구 가장춘이로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남은 해를 보내는 것과 같지 못하다. 근데 향옥심 참 그 개성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나도 그때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제 고고정량하게 일러줘도 한 놈도 도인되는 놈이 없으니까 아이고 막 당신 지쳐가지고 내가 이제 입 다물고 내가 막 법무도 안 하고 막 그만할란다. 그 소리로 안진우 스님도 똑같이 그렇게 써놨어요. 선녀의 그 주 달아놓은 거.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철저히 이제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거를 일깨워 주려고 조사시인들이 가진 말들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도 이론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이론이라도 배워가지고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그 가치관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본래 내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해서 이제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견성하고 도통한 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선녀의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만일에 노장님이 법상에 올라가 법문을 하고 또 밑에서 대중이 법문을 들으면은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놈이 있다면은 나가가지고 화를 해가지고 그 대중을 다 쫓아버리고 노장님 법상을 때려 엎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아이 그 큰 스님 법상에 올라가 법문하는데 법상 때려 엎어버리고 대중들은 막 화를 해가지고 고함을 쳐가지고 다 흩어버리겠다. 전부 맥락이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은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다 니다 있다는 입장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것을 허구를 사실인 양 착각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본래 자리에서 그냥 평상으로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그 지경에 가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이론으로라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시인들은 거의 누가 좀 알았다, 깨쳤다, 뭐 지경이 났다 이렇게 이제 찾아오면은 거의 하두로서 시험을 합니다. 하두를 제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대로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것도 정한 대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때 변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든다면 남전 스님이 그 동서당에서 이제 뭡니까? 고내기 때문에 싸우니까 그냥 단순히 남전 스님은 고내기 하나를 놓고 대중이 다툰다고는 보지를 안 했어요. 그 다투는 모습이 단순히 고양이 하나 놓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일상생활에 24시간 니다 내다 해가지고 맨날 다툼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타난 게 곤양이에요. 곤양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24시간에 그렇게 다투는 마음 속에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고양이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남전심이 에이 잘됐다. 여기에 너희들 그 니다 내다 해서 다투는 그거를 막 싹을 내가 딱
없애주겠다 이래가지고 곤양이 목을 탁 쥐고는 한마디 일러라. 안 그러면 내가 친다. 그렇게는 우리는 그 다투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노장님 이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이도를 모르고 못 이르니까 노장님 목을 날려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대요. 어떻게 도인 시인이 무자비하게 곤양이 목을 날리느냐. 근데 저녁에 늦게 조주심이 돌아왔거든요. 그래 낮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하면서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집신이구나. 집신은 머리 딱이구나. 어제도 저한테 내 토굴에 들려서 한 3일 정진하고 가면서 처사님하고 보살님하고 잠깐 나한테 인사하고 갔는데 처사님 두 분은 내한테 자주 댕기는 분이니까 뭐 그런 일은 없는데 그 보살님은 저는 한 번 안면은 있어요. 안면은 있는데 그분이 어제는 외로 견성한 것 같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의 어느 절에 외국 사람 많이 사는 절입니다. 그쪽에는 그래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 선입니다. 그래서 그분 보고 그 절에 가느냐 소리는 직접 못 묻고 그 외국 사람들 그 절 이름 여기서 내가 안 밝히고 이제 그건 밝혔죠. 그 외국 사람만이 사는 그 절에도 보살님 같이 그러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지금 사실은 선이 거의 그렇게 어리선을 합니다. 우리 같이 그래도 이런 전통을 남아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제 서른장 시인도 계시면 작년에 우리가 중국 한 보름 갔다 왔거든요. 중국도 가보면 막 거의 문화혁명 이후에 이 선이 끊겼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선방에 이제 가보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 선방 하는 데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남아사 가서 선방을 하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도 대중고향 많이 받았는데 우리도 이 대중고향 내고 가자고. 그래가 우리가 스님 몇 분씩 100불씩 내가지고 그래 대중고향 내고 왔어요. 내고 왔는데 그쪽에는 66년도부터 76년도까지 10년 동안 문화혁명 바람에 거의 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여사라는 절에 가니까 상당 규모로 크게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가면 그 방장 스님이, 주지 스님이 맹 방장 스님인데 거의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40대 스님이 이제 나가서 그 스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했는데, 나도 뒤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스님 일행 가운데 그 한 50대 되는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는데, 통역이 잘못돼서 그런지 그거는 내가 확실히 모르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어서 계속 와와 하고 웃었죠. 웃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배짱은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좀 멋쩍어 하겠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거의 그쪽에는 이제 벽에 담벼락에 보면 연불시수, 연불하는 이름이 누구냐, 그 화두를 하는 것 같아요. 연불시수. 지금 방금 이 얘기 들은 면대로 그런 이제 분별로 이제 이걸 살펴가지고 이제 조금 알았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전통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분도 극히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이제 전통을 끊기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불교 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중흥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우리도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길로 가려면은 첫째 자기 마음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밖으로 우리가 찾는 한은 절대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래 부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고, 본래 부처로 못 돌아가면은 우리는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로 돌아가야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마음의 평화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자유자재해지고 정말로 이제 자비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더라도 진심이나 분노가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을 정말로 연민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이렇게 감싸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마음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쌍차 쌍조 이 얘기 드렸고요. 제 이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거의 뭐 중도 연기가 뭔지 다 한 번씩 책이라도 읽고 다 했으리라고 저는 짐작하고, 그래서 이제 쌍차 쌍조하고 이제 다른 종교는 전변설 종교인데 우리는 연기라는 거. 그래서 연기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지구에 유일하게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요거를 전변설하고, 전변설은 아까 이제 그 진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있는 것이 또 있는가 하고 대립해서 전쟁도 한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한 진리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문에다가 조금 비교를 한다면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가는 거는 전변설 종교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거는 어디로 돌아가느냐까지 해결한 거는 연기설 종교로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끔 비교를 합니다. 예.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는 거. 그럼 하나에서 이제 만법이 나온다 하는 종교는 같은 거의 전변설 종교.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럼 하나까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깨치게 되면은 이제 진짜 이제 중도 연기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교재를 조금 봐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맨 같은 소리입니다. 22페이지 그 넷째 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초기 불교에서 중요시되던 삼법인 가운데 무아라 한 것은 대승불교에서 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 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무아는 곧 공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승불교나 근본불교의 공통된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아사상, 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자꾸 쓰시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원시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다르다고 자꾸 또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르지 않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근데 다르다고 강조를 하는 분들은 뭔고 하면은 대승불교는 중국에 와서 중국화됐다. 도교하고 습합해가지고 중국화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의 도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변설입니다. 연기설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중국에 와서 불교가 변질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시불교 하는 분들이 대승불교를 자꾸 비난하는데 요 근래는 잘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신문에 그런 글들이 심심찮게 쓰여지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대승불교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이제 세조는 5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니라. 이제 오온을 얘기합니다. 또 수상행식하는 수는 무아이니라. 상은 무아이니라. 행은 무아이니라. 식은 무아이니라. 비구들이여 이러한 까닭에 소유한 세계 과거, 미래, 현재, 안, 박, 거침, 미세, 열등, 스승, 먼, 가까움 등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나의 주체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바른 지혜로서 여실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팎이라든지 거침이라든지 미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연기현상이다.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 세상에 있는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도 연기를 벗어난 존재는 없다. 이깁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 물리 쪽에서 이 얘기하는 걸 예를 들었지만은 그분들도 지금까지 단일로 독립된 물체는 없다. 근데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지만은 공이 색이 되고 색이 공이 된다는 그것도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말에 의하면 5년 이내에 그것도 이제 증명해낸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또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된다는 이 얘기를 자신있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12연기의 바른 이해. 23페이지에 12연기의 바른 이해. 부처님이 깨치신 것이 연기이고, 부처님이 깨친 게 연기거든요. 연기가 곧 무아이고, 공이고, 법으로도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연기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다면 곧 부처님 법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가 아까 이제 법이다 그랬는데 이 법은 이제 연기의 법칙이죠. 법칙인데 그게 이제 만류인력 같이 그렇게 고정불변하다고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만류인력도 제가 어디서 기록 보면은 그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바뀌면은 사과가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선 타고 다니는 그 무중력 상태에 가서 사과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경에서 무유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금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아는 공예도 법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법도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그건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그 밑에 이제 먼저 12연기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여기에 시간적 인과로 보는 해석과 존재의 원리로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기의 본래 의미는 존재의 원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해석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이제 전변설과 연기설 같은 소리인데 이 지금 지구에 있는 이 모든 존재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생성 원리로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럼 이제 도교에서는 태극이나 무극이 만들었다. 또 인도의 브라만 종교에서는 브라만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성 원리로 이제 모든 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도 생성 원리로 해석을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고 생성 원리로 보는 게 생성 원리는 부처님은 건강경에서 9가지를 봤거든요. 뭐죠? 9가지가 태란스파, 또 이제 유상무상, 또 유색무색, 또 뭐 9가지를 봤습니다. 그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생성 원리를 9가지로 나눠서 보셨는데 그 생성 원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막 그게 10가지가 되든지 1000가지가 되든지 10,000가지가 되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연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 원리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생성하는 그 뭐 당체가 있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또 이제 이건 이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존재 원리가 또 생성 원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는 9가지 그 이제 생성 원리 뭐 앞으로 뭐 9가지 뿐이겠습니까? 또 자꾸 이제 뭐 생성 원리가 나오겠죠. 나오는데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그 생성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존재는 이제 연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몇 개만 더 하고 27페이지 보십시오. 2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5째 줄에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세상에 나오지 않거나 법성은 항상 머무르니 열애는 그것을 스스로 알아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나타내 연설하고 분별하여 열어 보이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연기 법칙은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상관없이 부처님이 나오기 이전에도 그런 연기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했었고 부처님이 나온 후에도 그렇고 부처님이 멸한 후에도 영원히 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다. 모든 존재.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28페이지 그거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그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며 법을 보는 사람은 연기를 보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암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암경인데 발가리여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며 여는 나를 그랬거든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나를 보며 나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느니라. 발가리여 법을 보아서 나를 보며 나를 보아서 법을 보느니라. 그래서 제가 존재 이꼬르 연기 이꼬르 법 이꼬르 열애 이꼬르 전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연기는 부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제 그렇게 이제 연기하고 있고 그 연기가 이제 연기를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질문 시간이죠.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